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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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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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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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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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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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오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마음과 그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고 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2일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학가다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싶으신 만남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봤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만남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삶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을 제외하고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만남이 하나 있다면 그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있었던 만남입니다. 제가 한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 때 참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그 어노인팅에서 불렀던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예배합니다를 부르셨던 전은주 자매님이 참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글쎄 그 전은주 자매님도 함께 참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그분을 뵙게 된 겁니다. 물론 용기가 없어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 나누진 못했지만요. 야, 이 세미나 내가 진짜 잘 왔다. 내가 이분을 만났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가 원주에서 처음 진행이 되었는데요. 2차 세미나라 해서 이제는 부산에서 또 얼마 뒤에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집회를 주최하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스텝으로 한번 섬겨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도 부산에 같이 가서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사님이 이제 사당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 그 봉고차가 한 대 있을 테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는 이제 그 당일날 이제 봉고차를 타러 이제 또 그 사당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오르막이 있는 그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오르막의 쪽쪽에 봉고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고차를 달려가서 이제는 그 봉고차의 문을 열고 타려고 이제는 보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이제 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 뒷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시는구나, 먼저 오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저는 이제 그 뒷자리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근데 왠지 옆에 계신 분이 왠지 낯이 익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딱 봤는데 글쎄 전은주 자매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였습니다. 야,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마음, 너무나도 지금도 설레고 떨리는데요. 부산에 가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옆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는 아직 앨범에 내진 않았지만 만든 곡이다 하면서 그 당시 때 그 곡을 들려주셨는데 그게 얼마 안 있다가 발매가 되었더군요. 그리고 또 그분이 사역하시는 부분들, 또 그분이 뭐 기타 영상들 보여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그 부산에서의 시간, 부산까지 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이제 부산에 가서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분과 또 제가 스텝으로 갔기 때문에 찬양으로 같이 섬길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베이스를 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또 전원주 자매님이 기타를 메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세미나 그 집회가 딱 끝나고 그 자매님이 저를 보시더니 요한아, 너 화음 잘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설렘,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났지만 그 만남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떨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또한 멀리서만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아는 것과 또 직접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저는 오늘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누리고 계시며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삶에서 나아가는 방향도 그렇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비춰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이제는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과정 중에서 저는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사도 바울이고요, 다른 두 부류는 2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을 믿고 있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있고 이 세상의 신에 붙잡혀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보이는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사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우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가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끌려 가든지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걸어갈 때,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도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비유를 통하여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비유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설명 안에 또 다른 설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들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길가에 떨어졌던 그 자들은, 말씀이 떨어졌던 자들은 마귀가 그들의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을 주의 삼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 사단은 얼마든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삶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에서 혼미케 하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제가 핸드폰을 어디다 두었는지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끊임없이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끊임없이 헤매고 방황하고 이것저것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잡아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는 떳떳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은 또다시 추천서를 받아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했고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부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은 이상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며 또한 진리를 가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들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J.B. 필립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사실 제 마음을 굉장히 쿡쿡 찌릅니다. 그 책 안에서 필립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감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위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인데 어쩌면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립스는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서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단지 마음속에 계신 경찰관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완벽주의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오해들,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은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청년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세일 전사님이 계십니다. 김세일 전사님이 저를 처음 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사님, 축구를 잘하시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제 허벅지가 두껍거든요. 제 허벅지의 그 두께를 보시더니 이 전사님 축구 잘하시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손살을 치면서 전 진짜 축구 못해요 전사님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마 전사님이 저와 함께 축구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사님 진짜 겸손하시네. 축구 잘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저와 단 한 번도 공을 차보지 않으셨다면 전도사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전도사님은 축구 참 잘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저와 함께 공을 차보기 시작할 때, 제 패스를 받아보기 시작하실 때, 제 슛을 보기 시작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축구를 정말 못합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도 아마 증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제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제 허벅지 두께며 제 신체 사이즈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몸처럼 보이지만, 겸손하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 함께 뛰면서 직접 함께 부딪힐 때 내가 오해를 갖고 있었구나, 아니구나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만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아니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겠지라는 그런 오해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기 원하는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을 더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더욱더 붙잡으며 세상에 따라가는 것을 더욱더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로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첫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둠은 떠나가고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렇듯 천지 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들의 그 타락과 죄악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던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빛을 비춰주셨고, 그 안에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이 빛이 자신에게 비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삶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신의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열정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따라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는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요, 이 말씀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비난받고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 교인들조차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그는 낙심할 수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바로 그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확신 있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사람들의 조롱소리에도, 사람들의 비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정말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했던 사랑이 아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분명한 사랑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변화된 삶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닌, 자신을 나타내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야, 너희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며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도,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자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자신을 사용하시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종된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이다라는 표현은 너희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을 종처럼 섬기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종의 자리에 가셔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그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자신이 군림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으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그는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자에 예수님처럼 자신도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었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을 향해 또다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포항제일교회를 목회하시는 박용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우연히 사보았는데요. 그 책이 참 인상 깊어서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그 책을 쓰셨을 때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들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져주는 시기다. 이전에 우리가 하던 것을 하지 못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할 수 있게 던져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은 코로나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정말 굉장히 큰 신앙의 물음표가 생기는 시기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함께 다락방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그 줌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속에서 많은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삶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요즘 몇몇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영적으로 어땠는지를 체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더들에게 또 예배팀들에게 설문조사들을 이렇게 쭉 돌려봤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요, 어떤 지체는 영적으로 무너진 지체가 보였고요, 반면에 어떤 지체는 이 코로나의 같은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더욱더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더욱더 나아가는 지체들의 신앙은요,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해지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며 진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축구를 잘한다고 외치더라도 저와 함께 축구를 해본 사람만이 제 축구 실력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깊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주신 분명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확신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삶이 아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마지막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 비추셨던 그분의 길을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향해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이 아닌, 습관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만남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또 기도회가 하나의 의무감이 되었고 습관이 되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은 채 나의 의무만을 다한 채 예배드리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하며 나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장애물처럼 있었던 그 오해들이 거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말씀 속에 보여주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그 빛을 우리들의 있는 어둠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 속에서 초막절을 가정에서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중보를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가정의 한 명 한 명이, 내 자녀가 또 내 부모님이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이 코로나의 시기, 우리들의 끊임없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삶 속에서 또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굳어졌던 마음이 깨어지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열정들이, 그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실 때요,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한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득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신 후 각 가정별로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